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레스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13절은 고레스를 쓰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죠.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건축 비용까지 충당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실 때는 고레스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고레스는 이사야보다 150년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앙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는 의미는 이 고레스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실 텐데 그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국들이 온 세계가 이 고레스에게 항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며 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직 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남유다, 이스라엘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바벨론 땅에서 자기 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심지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죗값을 치른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바로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언한 것은 고레스는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 중에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고레스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레스를 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긴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간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자유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레스를 쓰신 두 번째 이유는 만일 남유다 백성 중에 영웅이 나타나 자신들을 해방시켜 준다면 자기들이 잘해서 성공한 줄 알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잘난 척하지 못하도록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본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고레스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이 고레스가 이렇게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고레스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쓰실 때처럼 하나님의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험한 곳은 평탄하게 하시고 노소로 된 성문을 부수시고 인간이 아무리 밀어도 휘어지지 않는 새 빗장을 꺾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바벨론은 전 세계에서 빼앗은 어마어마한 금과 보물을 감추어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가 그 바벨론의 보물들을 다 찾아내어 가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앙을 세우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앙은 힘이 있다고 또 혈통이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복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남유다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고레스는 그 많은 재물 중에 일부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온 세상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말을 듣고 모두 설마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과 인간을 만드시고도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정도 세상을 만드셨다면 자신을 막 선전하고 앞에 나와서 자랑할 텐데 하나님은 겸손하셔서 숨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은 어찌나 교만한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최고라고 어서댑니다. 하지만 신은 오직 한 분뿐이며 다른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고레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고레스를 사용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자,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도 만드셨지만 좋지 않은 것도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며 그 존재하는 신들은 저마다 자신이 주관하는 특정 영역이 있어서 그 신은 그 영역을 벗어나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그런 다신론적인 신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페르시아의 국교였던 그 조로아스트교는 빛을 주관하는 신과 어둠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다고 믿었습니다. 빛의 신은 어둠의 영역을 주관할 수 없고 어둠의 신 역시 빛의 영역을 주관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7절의 말씀은 유일신 여호와께서 빛과 어둠의 모든 영역을 함께 주관하신다는 그런 유일신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일도 일으키시지만 환난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통해 하시는 일도 있으시지만 환난을 통해서 하시는 일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십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은 고통을 당했었는데
분명한 것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성도가 약 2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알고가 쭉정이를 가려내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환난이라는 체질을 계속 가져서 알고가 쭉정이를 계속 가려내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안도 만드셨지만 환난도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하나님께서 유일신으로서 세상의 평안, 환난, 그리고 세상의 빛과 어두움 모든 영역을 승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이여 이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은 세속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공의와 정의와 충돌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적용하고 있는 은혜와 사랑 역시 늘 공의와 정의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공의와 정의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공의롭고 또 정의로운 일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모든 일들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하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하 있을진저. 자, 질그릇이 그릇 만드는 사람에게 왜 이런 식으로 나를 만들었냐라고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왜 자기를 그릇으로 만들었냐라고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에게 왜 나를 낳으셨냐라고 따질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낳아주신 것만으로 고마워해야 합니다. 여기에 항의하는 자는 하가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토기장이 아버지 어머니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이 또 아버지 어머니로 비유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비유가 의미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사람이 따지고 논쟁할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평안도 짓고 또 환난도 창조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사람이 따지고 논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야 이러한 겸손한 신앙이 가능합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깨달아야 우리가 이러한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놀라운 경륜과 깊은 지혜로 세상 모든 영역을 섭리하고 계시고 또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에 불과하며 지혜가 짧은 인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결정에 불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겸손히 받아들여야지 하나님께 주장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논쟁을 시도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멸망당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방 나라 고레스를 사용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행사와 결정에 많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자, 그래서 11절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 그 누구도 불만을 가지거나 묻거나 따지거나 명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이나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인내하며 성실하게 신실하게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짧은 생각으로 성급하게 판단을 하고 성급하게 불평을 하고 성급하게 주장을 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 천사들에게 명령하였노라. 자, 그리고 이제 13절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고레스를 불러일으키실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강조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고레스를 불러일으키셔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하심입니다. 자, 13절입니다. 내가 공의로 그 고레스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 고레스가 나의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 바벨론을 치게 하시고 중건동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역사들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력을 잡기만 하면 악해지는 왕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레스는 그런 왕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당시에 포로가 풀려나려면 많은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한 푼도 받지 않고 이 남유다 백성들을 풀어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몸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의 검은 보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남유다 백성들의 몸값이었고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을 재건축하는 비용이었던 것입니다. 자, 15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독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14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이렇게 겸손히 매를 맞고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다시 이스라엘이 부흥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주 복받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되려면 그동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아직 이 정도로는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14절은 이제 천년왕국 때 성취될 예언의 말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따르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영광을 회복하는 때,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자, 하나님은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지구도 만드시고 저 강한 우주도 만드신 분이시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조용히 숨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각으로 지각될 수 있는 그런 유한한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고 인간의 감각으로 지각되지 않는 분이시지만 분명히
역사의 뒤편에서 역사의 주권자로 섭리하시고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신비한 현상들을 통해서 만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역사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고 역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은 성경을 역사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자꾸 해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을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 상당수가 성경의 역사성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는 바벨론 신화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성경 전체를 연대기순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역사의 뒤편에서 역사의 주권자로 승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인격과 자유를 침해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오늘날 그 신비주의자들과 또 저와 여러분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분은 인간의 삶을 직접 통제하시거나 인간의 삶을 직접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면서 철저히 인간의 인격과 자유를 보장해 주십니다. 자, 이러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이제 그 성경 교훈을 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인생이라는 숙제를 잘 풀어나가야 하는 그런 각자의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요.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주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그래서 신앙과 종교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인간들은 상상력과 해괴망측한 공상으로 우상을 만들고 또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드는데 이것이 전부 엉터리, 표절이고 사기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결국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른 길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맛보는 시기는 인생에서 실패해서 저 밑바닥에 떨어져 절방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고 바른 길을 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지 않은 성공은 표절이고 거짓이어서 언젠가는 다 들통이 나고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 말씀을 붙든 신앙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우주가 얼마나 단단하게 지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러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의 길을 가보면 처음에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세의 길이 있고 부자가 되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가 보면 그것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혼자 뒤처지는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면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끝나지 않고 끝까지 이어져 있는 길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열방 중에 피난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에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도 이렇게 구약시대 때부터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역사적으로 풀지 않으면 결국 타종교하고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이 세상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여.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적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여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그 신약의 로마서 14장 11절에서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정죄를 받은 죄인들이 무서운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자백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때가 되면 수많은 죄인들이 무시무시한 심판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자백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게 될 것을 이렇게 이사가 예언해주고 있고요.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무릎 꿇는 자들이 있는데요. 바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무릎을 꿇고 감사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 구절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끝날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 무릎을 꿇게 되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부류는 정죄를 받아 죄를 자백하며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속죄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며 무릎을 꿇게 될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원래 성경 원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 구절이 이제 제한 속죄 교리를 말씀해 주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성경은 오늘날 그런 오순절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인 구원 교리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제한 속죄 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임을 24절은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좀 생략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자손. 그래서 이방인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거부를 당하여 심판을 받는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서도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해 주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인간의 감각으로 지각되지 않는 크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라는 정확한 역사책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